다섯 가지 주제로 공부를 하죠. 일가 제목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최초의 유대인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0장에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 그럴 때는 강을 건넜다는 의미입니다. 바벨론 강변에 있던 이 할아버지 75세 아브라함을, 평범한 아버지를 하나님이 열방의 아비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이제 부르시죠. 그래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그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만드시고,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신다고 말씀했죠. 결국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기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오늘도 복을 받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시편 122편 6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베델 교회가 지금까지 사역보다 앞으로 사역이 더 형통하고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미 70년 전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싹을 낸 이스라엘 독립이 이루어졌었고, 또 이스라엘 독립뿐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알리야의 역사, 600만이 죽었는데 600만이 지금 돌아가는 기적 같은,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기적들이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현상이죠. 그리고 거기에 200개가 넘는 메시아닉 교회들, 지금은 뭐 어떤 통계는 3만, 어떤 통계는 뭐 5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아무튼 3만 명이 넘는 메시아닉 주, 우리로 말하면 크리스찬들, 믿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 복인 것 같아요. 이번 주일에도 우리 웨인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해요. 웨인 그 스틸 목사님 오셔가지고 귀한 말씀 주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중요한 사역의 플랫폼을 이루고 계신 아주 영적 지도자인데, 이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신 게 너무너무 참 놀라운 축복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학교 기간에 또 이스라엘에서 오신 귀한 지도자가 와서 또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시간표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화요일 날은요,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수요일이구나. 수요일은 수요일은 어디 가지 마시고 무조건 여기로 탁 오시고. 예? 그래서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롤 모델로 부르신 것이지, 그 자체가 이스라엘을 보면, 뭐 유대인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아주 그냥 돈을 좋아하고 아주 보면 이 사람들에게 아주 거래하고 이런 데는 아주 능해요.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한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거지, 인간적으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보면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예표로 부르셨는데, 한 1분만 제가 조금 지도를 다시 한번 그릴게요. 이스라엘 주변의 지형을, 이 식빵을 하나 그린다 그랬죠. 이게 지중해입니다. 식빵을 삼지창을 걸어서 이렇게 찍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나일강, 애굽의 나일강입니다. 여기에 치킨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요단강, 헐몬의 이슬이, 헐몬에서 이슬이 흘러서 요단강을 이루고, 요단강이 모여서 갈릴리 호수, 이게 모든 이스라엘의 8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수원이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를 이루고 요단강을 통해서 해저 마이너스 400이라고 얘기하는 사해 바다, 가장 지표면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지형이 사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깊은 계곡이 저 시리아에서부터 해서 요르단으로 해서 이스라엘로 해서 이집트까지 이어지는 이 벨리, 이 계곡이 가장 길고 깊은 계곡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제 스갈에서 예수님 오실 때 지진도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치킨 모양의 이 갈릴리 바다와 요르단강을 통해서 이 사해 바다, 자, 멧돼지가 이제 입을 벌리고 이걸 받아 먹으려고 하고 있죠. 이게 홍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뱀이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이 혓바닥을 길게 내밀고 있는데, 이게 터키 쪽으로 흘러가는 이 강이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고, 여기로 갈라져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사실 에덴의 그 네 강 중에 아마 두 개라고 저는 보는데, 이게 페르시아만이죠. 여기에 예루살렘이
여기 위치에 이제 있고 이스라엘 지형이 있습니다. 이 위치를 보더라도 애굽이라는 제국이 일어나고 시리아라는 제국이 북쪽에서 일어납니다. 나중에 시리아나 애굽을 다 7세기 초에 무너뜨려 버리는 이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죠. 이 제국이 일어나면서 나중에 또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북서쪽에서 일어나죠. 모든 제국들의 교차지대에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은 벌써 얼마나 어려운 지정학적인 위치고 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남방 제국이 애굽이 일어나서 북방 정책을 할 때 짓밟고 지나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북쪽에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짓밟고 남하 정책으로 이 애굽을 정복하고자 할 때는 또 여기를 짓밟고 가고, 바벨론이 일어나면 다시 여기서 또 일어나죠. 이런 시대에 이제 하박국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끌어안고 이렇게 부르짖었던 그 시기죠. 사실은 제국들의 이런 교차지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명이 이 메소포타미아, 가장 오래된 이 인류사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나는 이 지역과 이 이집트 문명이 일어나는 지역이 충돌되는 그 사이에 있는 이 나라들, 그리고 대륙판이 유럽이라는 대륙이 큰 대륙이 있고, 아시아라는 대륙이 동쪽에 있고, 아프리카라는 대륙, 큰 대륙, 전 세계는 크게 세 가지 대륙으로 나눠지는데, 이 큰 세 대륙의 교차 지점이니까 벌써 이 이스라엘은 이리저리 그냥 동네 북이고 샌드위치죠, 사실은. 그리고 기후도 좋지 않아서 이 지중해 바닷바람이 이 서풍이 불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 연중 강우량이 500mm 정도도 안 되는 그런 사막 같은 나라, 동풍이 불면 완전히 그냥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신명기 7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수요도 많지 않은 민족의 덩치도 크지 않은 수요도 적은 민족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죠. 이게 우리 교회와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정체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보면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 되고 복을 받고 형통해지다가 주님 만나는 이런 환상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는데, 이거 빨리 안 깨면 여러분들 고생을 바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서 요한이 기록할 때에도 나 요한은 너희와 같은 형제고 같은 성도인데 예수의 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데, 예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뭘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인내와 참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간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고 현 주소인데, 우리는 지금 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좌표가 아닌 다른 것을 지향하고 있다면 그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의 이 형편인데도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을 때 로마서 9장 4절 5절에, 여러분들 페이지에 3페이지에 보면 9장 4절 5절에 이스라엘은 우선은 3장에서, 로마서 3장에서는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말씀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5분만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인쇄를 요구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저작권을 가졌는데 그걸 만약 인용하거나 그 책을 가지고 또 뭐 다른 데서 뭐 하면 그 인쇄를 그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유대 민족이 성경의 인쇄를 요구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1000만 성도들이 다 그냥 성경 살 때마다 부가세, 기름 넣을 때마다 부가세 10% 뭐 내듯이 이스라엘에다가 돈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별로 이 사람들은 다른 건 다 돈을 잘 버는데 그런 건 요구를 안 하는지, 성경에 자기들이 받은 언약이고 율법인데도 그걸 주장을 안 해보니까. 근데 이들에게 주신 8가지 특권이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3절 3페이지에 5번 문제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9장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여기서 8가지의 특권을, 전혀 환경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상황은 복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8가지 특권,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집안이 뭐 경제적인 상황이 마치 하박국의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아무 우리의 양떼도 없고 뭐 논밭에 식물도 없고 되는 것이 없어도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8가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양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베델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은혜가 충만하죠. 12시에 뭐 이런 심야 기도회 하고 그럴 때도 은혜가 되는데 7배의 기름 부음은 이스라엘 땅에 감이 있어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을 안 가본 분들은 이 학교가 끝나면요, 내년에 우리 엄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자 그러면 다 가야 돼. 그냥 직장을 바꾸더라도 갔다 와서 바꿔야 돼. 그럼 하나님이 갔다 오면 더 좋은 직장을 주실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과 전혀 이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지도 않고 그냥 막연하게 성경의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묵시를 받는 그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0년부터 유대인들을 만났고 우리 선교회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했지만 제가 별로 이스라엘은 인정을 했지만 그걸 그렇게 끌어안지는 못했었어요. 1999년에 유대인들 아셀 인트레이드나 이런 목사님들이 목사 안수를 줬어도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저는 그냥 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지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고백을 안 했었죠. 목사 안수할 때도. 근데 이스라엘 땅에 2010년부터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면서 그 예레미야의 그 아나도 그 마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펴고 선지서를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심장이 마치 이식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한 그 기름 부으심이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되고 그때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에서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니면 저는 아마 캠퍼스 미션이나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막 이런 운동만 했을 텐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땅을 밝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요. 거기는 예수님이 거니셨던 곳이고 사도들이 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곳이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놀라운 역사를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곳이고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여기가 더 놀라운 것처럼 사실은 교회도 한국 교회도 놀랍지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땅에 가서 그 성전산 아래에서 한번 우리가 기도도 해보고 갈릴리 바다를 걸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배신하던 제자들의 마음이 결국 내 모습인 것도 알아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부딪혀 보면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들에게 주신 율법과 예배, 약속, 조상들, 메시아, 유대인 예수가 오셨죠. 재림하시는 주님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로마서의 바울의 신학이죠. 로마서 9장, 10장, 11. 여러분들 로마서를 읽을 때 대부분 1장부터 8장까지만 읽고 복음 학교에서 끝나버리는데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 학교예요. 그러니까 복음 학교를 1장부터 8장까지 모든 인류의 문제가 죄의 문제고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이런 역사로 이제 변화되는 거기까지는 아는데 9장, 10장, 11장을 두리뭉실 넘어가고 헌신 예배 때 보면 12장에서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소들에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그게 그런 헌신이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을 알고 우리가 거듭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써 주님이 오신다는 그 완전한 복음을 알고 우리의 뿌리를 알고 그리고 온전한 헌신을 하라는 그건데 그 넘어가면서 그냥 12장, 12, 13장 그렇게 넘어가는 게 대부분 이 로마서 주석이고 로마서 설교들인데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이스라엘 학교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과거, 이스라엘의 현재, 이스라엘의 미래 그 회복에 대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들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보다 더 깊은 신학과 영성과 복음 전도의 그런 헌신한 인물이 있습니까? 사실은 신학교들은 보면 루터니, 켈빈이니 뭐 바빙크니 뭐니 뭐 하면서 하지만 바울을 따라갈 만한 이 지금 마라톤으로 말하면 바울의 기록을 깬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신학계에서도. 근데도 이 성경의 본문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은 이게 유대인들만 수건으로 덮인 게 아니라 이방인들, 신학자들도 교회들도 가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빨리 우리는 벗어야 돼요. 유대인들만 회개하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루터가 500년 전에 개혁했는데 지금 500년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다시 교회가 영적으로 개혁을 해야 될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베델교회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 몇 개 교회인가요? 한 5만, 한 10만 개 되나? 조금 줄긴 했다 그러더라고 옛날보다. 근데 한 10만 개 교회가 된다면요, 9만 9천 개 교회 이상이 이스라엘을 모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라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는 1과의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6페이지에 10번 문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6페이지 10번에 보면 로마서 11장이 나오죠. 너희가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데, 이 신비, 미스테리, 이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는 비밀을 신비라 그러는데,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이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완성되는 걸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얼마나 열심히 선교합니까? 근데 선교를 끝까지 해서 완성을 했는데 주님이 안 오신다, 그러면 선교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정체돼 갖고 한 바퀴만 계속 돌리면서 제자리 걸음하면서 계속 뭐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뭐 그냥 교회 간에 막 나눠지고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의 목적과 좌표를 지금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는 눈이 가려지고 이사야의 예언처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이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셔서 깨우고 계시는데, 그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마치 주일날에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생기가 들어가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의 하나님이었는데 이방 교회가 어느 날 유대인이 이 교회를 왔는데 베델 교회에서 예배하고 막 기도하는데 너무 막 충만하고 시기가 날 수밖에 없지. 자기들의 하나님을 왜 이 사람들이 더 사랑하냐? 어떤 저기 랍비가 우리 월요일 날 사랑의 교회 우리 이스라엘 기도모에 와가지고 인도에 있는 므낫세 지파, 흩어진 디아스포라 됐다가 흩어진 인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므낫세 지파래요. 그 실롱 북동부 쪽에 거기. 근데 그 므낫세 지파가 몇백 명씩 매년 돌아가는 운동을 하는 그 랍비 지도자인데, 그분이 와서 간증하면서 그 랍비, 인도가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이 기뻐해야 되는데 왜 너네가 기뻐하냐 이거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랑 막 성도들이 너무 기뻐하고 막 감사하면서 막 감격하게, 우리 민족이 돌아오는 건데 왜 너네가 기뻐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자기들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민족의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구하고 있는 유대인의 세계관이 아직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하나님의 역사로 부응하고 그래 보세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 시기가 나야지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들어 충만해지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지금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비밀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7페이지. 점점 제가 말이 빨라질 수도 있어요. 분량은 많은데 시간은 딱 1시간 반이기 때문에 막 스피디하게 하다가 그냥 여러분들은 주중에 이거 한 번이라도 좀 더 좀 읽어 오시거나 내준 책들을 잘 읽고 있는지, 좀 세일장들은, 세일론들은 검사를 하는데 세일장들은 누가 검사해요? 그거 잘하고 있는. 그래요? 강희준 목사님 어디 계시지? 네. 근데 너무 착하게 생기셔갖고 모질지가 않으신 것 같은데, 저 목사님 밑에 조교를 하나 둬야 될 것 같아. 우락부락한 저기 좀. 여러분들 이때 안 하면요, 지금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자, 고난받는 이스라엘. 저는 고난의 신학을 참 좋아하는데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되이 행하였더니 고난을 당하고 비로소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고 기쁨인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진짜로 들으라고. 진짜로. 그냥 분위기로 들지 마시고.
오늘 고난을 한번 드려볼까? 고난을. 저런 고난이 기쁨이라고 생각됩니까? 직장에서도 왕따고 또 막 학교에서도 왕따고, 왕따가 원래 뜻은 왕을 따른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왕을 따르니까 저놈들은 왕을 안 따르니까 우리를 무시하는 건데, 고난 당하면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는 거예요. 저들이 받는 고난이 왜 저런 징계가 있는지, 우리가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떠날 때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걸 지금 샘플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이 그 질그릇이 깨어질 때 보배로운 생명이 나타나듯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생명의 역사가 이제 보여지는데, 문제는 저희가 학습을 하면서 이제 오늘 배우는 게 반유대주의, 대체신학 이런 용어를 배우게 되는데요. 조금 생소한 용어긴 하지만 반유대주의는 영어로 안티세미티즘, 셈족의 후예들이니까 셈족을 반대하는 그런 사상들, 그런 세계관들을 말하죠. 대체신학은 리플레이스먼트 디알로지라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대체해버리는 이런 사상과 이런 신앙과 신학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선교단체들이 웨익이나 인터콥이 아니라 저기 세계적인 선교단체들, 웨익이나 무슨 YM이나 CCC나 이런 대단한 선교단체들도 전 세계에 다 선교사들, 학생 선교사도 보내고 다 하는데 이스라엘은 선교사를 안 보내요. 이스라엘은 선교사를 안 보내고 싶은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죽인 민족, 킬러 피플이라서 그냥 안 보내고, 북한 땅에 또 안 보내. 딱 두 나라만 이 선교사를 안 보내더라고. 그러다가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문을 여셔서 이제 이스라엘 선교사들이, 여러분들 교회나 주변의 교회들 중에 이스라엘 선교사 있는 교회들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뭐 아프리카 저기 탄자니아, 잔지바르 뭐 이런 데까지도 다 가는데 그 가기 전에 중간이 거기가 저기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예루살렘 선교사는 안 가. 가끔씩 막 신학 공부, 히브리어 공부하러 가는 학자들은 있어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선교사들이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 걸 볼 때는 우리도 모르게 이 대체 신학에 이 물들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불순종과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더 짓밟으려고 틈을 타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중세 시대의 캐톨릭의 그 핍박도 그렇고, 그 다음에 루터 교회의 기반이었던 독일에서의 이 홀로코스트도 그렇고, 계속 이스라엘을 어찌하든지, 지금도 이란이나 저 시리아는요 핵무기나 이 미사일을 왜 개발하냐면 이스라엘을 그냥 진멸시켜 가지고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원래 저 땅은 이스라엘 땅이었고, 에레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팔레스타인인 지역이라고 다 그렇게 인식해요. 우리도 뭐 신학자들도 뭐 목회자들도 설교할 때 보면 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뭐 분쟁이라고 이렇게, 그 얘기도 로마가 70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자꾸 독립운동하고 막 게릴라로 막 달려들고 하니까 이것들을 완전히 이 역사적으로 소멸시켜 버리려고 땅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AD 70년 이후에 로마의 이 수작이었는데, 그걸 그 이후에 역사가 그렇게 왜곡된 줄 모르고 오늘날 시대의 모든 교과서라든지 이런 뭐 교회사에서도 다 팔레스타인 지역, 뭐 팔레스타인 땅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리고 팔레스타인 저놈들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이 오늘날 자기들 땅인데 이스라엘이 막 70년 전에 막 유엔에 독립한 투표안이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내쫓고 이스라엘이 저렇게 그냥 우리 땅을 도적질했다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루살렘은요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날 때부터 그건 이스라엘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3000년 전에 벌써 여부수 족속을 내어 쫓고 그 땅에 시온성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선언한 게 다윗 왕 시대의 얘기였고, 이후에도 계속 보면은 헬라가 무너뜨릴 때도 다시 하스몬 저기 누구죠? 그 저기 마카비 혁명을 일어나면서 다시 들어오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분명히 그곳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셨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지금 감람산으로 다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고, 마지막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 베이스도 사실은 이 땅의 예루살렘과 하늘의 예루살렘이 만나는 그 지점인데, 그런 성경적인 족보도 있고
약속도 있는데 팔레스타인은 그런 게 없어요. 자기들이 무슨 코란이니 아니면 자기들이 보는 경전에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 근거도 없는데 저것들이 씌우는 거예요. 이제 요즘 보면 꼭 기업이나 어디 이런 무슨 정부 청사나 법원 이런 데서 데모하는 것들 보면요, 전부 다 그냥 목소리 크고 막 자기들이 데모 공학을 만들고 있는데 저런 것들을 싸그리 다 그냥 구치소 보내버려야 되지, 가둬버려야 되죠. 제가 시간만 많으면요 그 간섭하고 다닐 텐데, 저는 옛날 대학에서도 그냥 이 주사파나 이런 애들이 막 현수막 붙이면 제가 자르고 다녔어요. 막 정말 그냥 이 사람들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은 제가 포기를 못하는 성격인데, 아무튼 이런 틈을 타가지고 사단이 계속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리면 예수님의 재림이 유보된다는 것을 마귀도 알아요.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김정은이가 만일 미국이나 이 남한이 철저하게 한미동맹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저 나라 지금 유엔 제재를 저렇게 지금 두려워하듯이 자기들이 지금 막 평화 선언하고 막 이 거지 같은 교황을 막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왜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지금 죽을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자기 때가 얼마나 못남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일을 하면은 아무런 예수님의 재림이 이스라엘만 없으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유대인을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없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 마귀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고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유대주의와 대체 신학으로, 여러분들 BBC나 CNN이나 영국의 무슨 가디언지나 또 모든 이 세계 언론들 거의 우리나라 언론들처럼요 전부 왜곡됐습니다. 요즘 PC 이런 거 나오지만요, 왜 그 언론들 중에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하고 지금 막 싸우면서 저놈들이 막 타이어 불태우고 무슨 불화살 쏴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미사일도 자기들이 먼저 쏘고 아이들 여인들을 막 앞세워가지고 일부러 막 죽게 해서 그걸로 막 장사 지내면서 막 시를 하고,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은 공평하게 안 다루고요, 이스라엘 군인에 의해서 몇십 명이 죽었느니 어땠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호도하고 이렇게 선동을 해요. 이게 반유대주의에 물들은 언론들의 하는 일들이죠. 이런 가짜 뉴스가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런 분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공부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왜 사단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집중 공격을 하는, 그게 1번 문제인데, 이스라엘이 왜 그런 집중 공격을, 왜 대한민국이나 미국도 물론 이렇게 영적인 씨름이 많고, 제가 조금 힌트를 드리면요, 지구촌에서 제일 중요한 세 나라, 축이 되는 나라가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2년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 될 때도 그렇고, 한국 벌써 2, 3년 전에 탄핵 이후에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보세요. 영적 전쟁이 이렇게 치열한 데는요 굉장히 중요한 민족적인 사명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지금 나라는 이렇게 지금 많이 무너지고 그래도 교회마저 무너지지 않도록 사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창세기 여기 세 군데 본문에 보면요,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3장 15절, 이거 원시복음이라 그러죠. 성경에 나오는 여자나 그다음에 내 딸, 내 백성 이런 표현들은 다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그 이스라엘에게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그 주님이 뱀의 머리를, 뱀은 보통 동물들도 머리를 때려버리면 거기서 독이 나오고 거기서 다 모든 악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뱀은, 그래서 뱀 잡을 때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도 뱀 잡을 때 탁 그냥 밟아가지고 목만 탁 이렇게 손으로 엄지손으로 눌러버리면 그거 꼼짝 못해요, 사실은. 뱀은 머리가 상해지면 권세를 잃어버릴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머리가 깨진 뱀의 이 지금 몸부림치는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영적 대결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머리를 상하게 하지만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십자가까지 넘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뱀의 머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8절의 세 번째 본문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은, 내 씨는, 아브라함의 씨는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도 보면 천병들이 항상, 여러분들 요즘 영화 안시성 전투인가 그런 영화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너무 영적이어서 잘 안 보시는가 보나.
그 얼마나 그 막 기어 오르고 사다리 오르고 막 거기서 막 불화살이 날아오고 막 저 바위 같은 돌덩어리 날아오고 그 처음에 기어 오르는 천병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성문을 취하는 백성들이 이스라엘이고 유다라 이 말이에요. 이전에 광야를 이렇게 행군할 때도 보면요, 이 동쪽에 제일 선두주자로 진열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런 개념은요, 신학자들은 그걸 알더라고. 동쪽은 앞쪽을 말하는 거예요. 앞쪽. 서쪽은 뒤쪽. 그다음에 뭐 남쪽은 오른쪽, 왼쪽, 북쪽은 왼쪽, 뭐 그렇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쪽이라는 것은 맨 선두를 말하죠. 동쪽에 이 맨 앞에 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이게 민수기 10장에도 나오고 사사기 1장에도 나오고 사사기 20장에도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49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네 후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는다. 원수가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여러분들 영린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잖아요. 영린은 그 임금을 내쫓아버리고 정변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들이 정권을 쟁탈하려고 하는 그런 반역이죠. 반역. 그걸 영린이라고 왜 그러냐면 용의 이 목덜미를 영린이라 그래요. 용의 목덜미를. 용은 다른 꼬리나 뭐 다른 어떤 뭐 몸통을 공격하는 적은 놓칠 수는 있어도요, 반드시 자기 목덜미를 잡는 적은 잡아 죽인대요. 용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저기 공부보면 나와 이게. 근데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이 원수의 목을 잡는 민족인 거야. 성문을 취하는. 그러니까 제일 지금 눈앞에서 지금 가장 타격을 많이 입어야 되는 민족이죠. 정말 여러분들 유대인으로 안 태어난 걸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중간에 보여드리는 홀로코스트 영상 보면요, 정말 그냥 어떻게 저렇게 그냥 KBS 다큐 제가 한 3, 4분 잘라온 건데 거기 보면 막 마른 뼈들이 산더미를 이루고요. 그 목욕시켜준다고 거짓말하면서 가스실로 데려가가지고 신들러 리스트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아이들이 막. 저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까지도 가봤어요. 홀로코스트 70주년 때 2015년에 우리가 아우리치 팀 데리고 이제 한 50명 데리고 이제 폴란드에서 우리가 세미나도 하고 이스라엘로 넘어가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폴란드 크나코우라는 도시에 있는데 그 수용소 안에 가면 가스실도 있고요. 정말 다 있어요 보니까. 거기 막 벽에 보면 막 손톱으로 그 시멘트 벽이 이렇게 얼마나 절규했었으면요, 손톱 자국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이거 보면 그 정말 어떤 여자 목사님은 따로다가 그냥 막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아하고 중간에 돌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 가면요 굉장히 어두움이 아주 그냥 이게 그 수많은 안경들, 머리카락들, 그 모든 가방들, 그들이 쓰던 그릇들 막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아직도 그대로 현존을 보관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 고통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희생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대적의 문을 취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집중 공격을 받은 겁니다. 베델 교회가 한국 교회에서 정말 영적인 천병에 선다면요, 이 교회에 영적 공격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운동이 중요한 게, 평소에 이게 이 훈련을 잘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을 잘 안 해놓으면요, 이 공격을 견딜 수가 없어 나중에. 자, 그런 이스라엘의 위치를 얘기했다면 이번 문제에 가서는 이스라엘이 왜 그럼 징계를 받았는가? 왜 이런 징계를 받았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떠났고 불순종했고 완악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 그랬죠. 이 단어가 홀리니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구별되다는 의미인데 여러분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은 노멀한 크리스찬인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구별되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샤밧을 지키고 또 음식도 코셔를 해야 되고 먹을 거 먹지 않을 거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죠. 1년에 3번씩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하셨던 백성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정말 하다 보면요,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잠깐 이 말씀을 여기 제가 이 책을 한번 사보려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요약만 좀 읽었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율법 그 황홀한 은혜 이런 책이 있어요. 율법 그 황홀한 은혜. 여기 보면 율법이란 것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오해를 해요. 율법과 율법주의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구약의 십계명이니 구약의 무슨 코션이 절기니 이런 율법을 전부 다 그냥 예수님 만나고 이후에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지침이나 이런 삶의 자세가 많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별로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한 것이 바로 율법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한 것입니다. 절대 율법은 버릴 것이 아니라 율법을 폐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근데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규례고 삶의 방침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율법이 믿는 자들, 신자들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것을 청교도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예수님 믿고 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하는데 자유가 방종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는 우리 삶에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울타리가 되는 율법의 이 중요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굴레가 아닙니다. 무거운 멍에나 굴레가 아니라 즐거움이란 겁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즐거움이 돼야지 이게 멍해가 되고 이게 막 억지가 되고 무거운 게 된다면 그건 지금 뭔가 자유함이 없는 거죠. 성령의 다스리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준수한다는 것, 계명을 지키는 즐기는 삶이 최고의 영성이다. 이렇게 이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나오라, 뭐 11조 하자, 또 여기 수요예배 기도에 나오자 이게 뭐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그걸 지킴으로써 오는 유익과 기쁨과 놀라운 영성의 이런 복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떠나버렸습니다. 바다와 육지 사이의 경계를 모래를 뒀는데 여기 지금 8페이지 맨 밑에 예레미야 5장이 그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아,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하죠. 이 말을 들으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아, 너희는 내가 여호와가 두렵지 않느냐? 왜 내 앞에서 떨지 않느냐? 내가 모래로 바다의 경계를 지었고 바닷물을 영원히 모래를 넘지 못하게 했는데 파도가 아무리 높고 세차게 쳐도 모래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고집이 세서 나를 배반했다. 이스라엘은 넘어버렸다는 거죠. 율법의 경계를 넘어서 버린 거죠.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목자나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지는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죄는 돌이킬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밉다고 때려 죽여버려 놓고 나중에 가서 회개하고 용서 빈다고 그 사람이 살아납니까? 죄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이기는 이 신앙을 우리가 배우고 이 생명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데 결국은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본문인 말라기서 4장 4절과 6절 여러분들 적어놓기 마세요. 여기 없는 말씀이니까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말라기 마지막 본문이죠. 4장 4절에서 6절, 신명기 30장 1절에서 20절. 모세의 마지막 최후 설교가 신명기 30장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모세의 율법을 다시 기억하라고 Remember the Torah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면서 구약이 마쳤는데 그 다음 하나님의 침묵 암흑기가 400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때는 여러분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뭐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아무 말씀 안 하신다. 그럴 때는 뭔가 지금 못마땅한 거야.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이 형제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아무 말씀 없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아직 허락 안 하시는 타이밍이지. 부모한테 가보세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 결혼한다 그러면 부모가 무슨 말 하겠어요. 아무튼 토라를 하나님의 율법을 상실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런 징계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 같이 이 열왕기하에 보면 이방 사람 같이 산당에서 분향하고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것들은 이 구별된 백성 홀리니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나 모든 생각이나 세계관이나 선택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따가 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왕따 되는 거 정말 여러분들 축하할 일이야 사실은.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가치관과 같은 그 공동체를 이룬다? 그거 사실은 타협하는 것이고요. 배도하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돌아올 때 한 5만 명밖에 안 돌아오더라고. 끌려가기는 엄청 끌려갔는데 1차, 2차, 3차 다 합쳐도 여기 제가 3가에서는 그 통계가 나오는데 한 5만 명밖에 안 돌아와요. 원래는 2만 몇 명인데 뭐 부인하고 자녀들까지 쳐도 그 5만 명이 채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바벨론이나 이방 문화에서 벌써 여기가 조사원이 적응하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해버리고 땅 사고 집 사고 뭐 직장 얻고 하니까 돌아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거처를 두고 땅에 안주할 때는 정말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첫째 부활 또 휴거될 때도요 그런 사람들은 못 올라가요. 땅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 무거운 사람들. 무거운 사람들은 뚱뚱하다고 휴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땅에 있는 미련이 많고 무거운 사람. 제가 병원 선교를 병원에서 주일날 목회를 한 3년 해봐서 병원 사회 가면서 죽는 환자들 참 많이 봤어요. 어떤 환자는 너무 안 죽어서 제가 눈 감겨준 사람도 있는데 천주교를 40년 믿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안 죽어서 의사가 저한테 와가지고 이분 좀 잘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목사가 살리는 사람이지 죽게 하는 사람이냐. 근데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고 아멘을 하는데 한 5분 지나니까 그대로 그냥 편안하게 정말 불안해하고요. 죽을 때는 영이 열리니까요.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지 막 두려워하더라고. 근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안심을 시키니까 편안하게 죽어요 보니까. 근데 가진 게 많고 미련이 많은 사람들은 안 죽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눈을 확 눌러갖고 감켜야 돼. 남은 건 뭐 자식 있어든지 누가 쓸 텐데 뭘 그렇게 뭘 이렇게. 그게 땅에 너무 미련이 많으면 나중에 여러분들 하늘에 첫째 부활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식하고도 너무 정을 많이 두지 마시고 어차피 천국 가면은 형제 자매지 부모 자식이 아니야. 남편과 아내도 형제님 자매님이 되지 무슨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인지상정이나 이런 걸로 너무 이렇게 영적인 것을 이렇게 손해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무너지니까요. 예수님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벌을 받았다. 그리고 레위기서 26장에서도 내 모든 명령을 너희가 준행하지 않고 내게 청종하지 않아서 내 규례를 멸시까지, 이건 정말 순종 안 하는 거하고 멸시는 또 다릅니다. 멸시까지 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의 법도를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의 법도를 두기 싫어하고 계명을 준행하지 않아서 내 언약을 배반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사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허투루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원치 않았고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다 죽이고 예수님까지도 죽이잖아요. 얼마나 강팍해요 사실은. 그걸로 그냥 역사의 단원이 끝나버리면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요 자식을 키울 때도 수월하더라고. 자식 정말 그냥 자식이 아니라 왼수고 둘을 키우는데 모세가 데리고 나오는 200만 군대 같아요.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지. 이래, 제가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모세 다음으로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안 온유한 게 결혼하고 나서 이게 다 나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정말 그 호세아서만 읽어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 호세아서의 가정을 희생하면서도 하나님이 힘써서 나를 알아라. 그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를 보내면서 그 선지자 이름은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호세아가.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속마음은 구원인데 겉으로는 지금 성이 나 계시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말은 속심은 아니죠. 사실은 그게. 그런 비밀을 보다가요,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놀랍구나. 이게 이제 점점 이가 상가 공부하다 보면요,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요, 한국 교회는 제가 볼 때는 10번도 더 버리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그나마 메시아는 놓쳐버렸지만 3,000년 동안 절기를 지키고 전통을 지키고, 여러분들 지붕 위에 바이올린 같은 거 보세요. 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계속 전통을 지키고 샤밧을 지키고. 한국 민족에게 절기와 그런 전통을 줬다 그러면 벌써 100년도 안 가고 다 그냥 잊어버리고, 절기가 뭐요, 샤밧이 뭐요, 이런 분위기가. 근데 이스라엘은 저 흩어져 갖고 전 세계에 디아스포라 돼서 거의 2000년을 저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전통을, 인도 가니까 인도의 그 회당을 지은 그 지파들은 또 인도에서 그 전통을 지키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가니까 유대인들이 또 그 아시아 유대인들이 정말 놀라워. 이 사람들은 이디오피아에서 온 흑인들도 막 그냥 그대로 지키고 있고, 이게 정말 보통 백성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로마서 11장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정말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버렸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똑바로 안 읽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자, 이건 본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좀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기록만 해놓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 16절. 자, 우리 셀장님들 중에 우리 누가 남자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2장 15, 16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방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란이 참 많았는데 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못 믿도록 얼마나 이렇게 회방을 놓았는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마 좀 화가 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죽이고 선지자들도 죽이고 다, 우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 편지를 아마 저기 어느 고린도인가 저기 다른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서신이거든요. 우리도 쫓아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적을 해서, 그러고 나서는 16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방해하는, 금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기들은요, 사도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교회도 보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신앙을 하고 있다고 막 목사님을 판단하고 막 교회를 판단, 그런 사람들은 정말 저 이스라엘 땅에 좀 가둬놓고 좀 훈련을 시켜야 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고난도 같이 받아보고 고난의 신학을 배워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그 말씀이 나와야 돼. 고난을 당하면서 비로소 주의 윤례를 배우고 고난이 참 유익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베들교에 와야지 그게 진짜 셀장이지. 고난도 안 받은 셀장들은 내년에 다 물갈이 해야 돼. 저 때문에 잘릴 셀장들이 많겠네. 내년에 이스라엘 안 가도 잘리고. 그러게 누가 보면 짜고 치는 거더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징계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누가복음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죠. 실제 이건 AD 70년에 역사적으로 그대로 재앙을 받았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성을 쌓아서 사면에 두른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을 불태우고 할 때 이런 전략을 썼었어요. 안시성도 보니까 토성 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전산이 해발 900m 이상 되는 아주 요새거든요. 예루살렘 여리고는 아주 저 사해 쪽은 낮은 곳이고, 그래서 성경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그런 표현은 그 실제 지형적인 지리를 알면 그 표현이 이해가 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게 지리적인 거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토성을 쌓고 둘러서 사면에서 이렇게 사면 초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막 자녀들도 미에 던지고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표현인데, 그 헤롯이 보수했던 그 성벽이나 성전이 굉장히 튼튼했는데 로마인들에게 어떤 루머가 들렸는데 그 성전 돌들 안에다가 황금을 감추었다는 그런 정보를 누가 준 것 같아 보니까. 그거 실제가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무너뜨리고 다 죽이기만 하면 되는데 돌을 다 쪼개갖고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건 다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제 금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갖고 겨우 몇 쪽 남은 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통고개벽이라는 웨스트월의 그 한두 개 남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증축해서 유대인들이 막 탄식하면서 늘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하잖아요. 밤낮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면요, 참 슬픈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검정 모자에 검정 양복 입고 늘, 이 사람들이 검정색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이 초상이라는 거죠. 늘 슬프다. 우리 민족은 메시아가 오셔야지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된다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이 검정 옷을 입고 다니고, 여기 뚜껑 같은 여기 키파, 요 밥 뚜껑 같은 거 이거 얹고 다니잖아요. 저도 이렇게 얹어봤더니 잘 어울리더라고. 우리 엄 목사님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이 유대인의 우리 DNA가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걸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잊어버리는 분들은요, 여기 자매님 같이 모자 쓰고 다니세요. 모자. 내 위에 남편이 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 인식하는 그 참 이 하늘의 의식을 가진 민족이니까 얼마나 좋은 습관이에요. 실제 AD 70년에 110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아주 이렇게 자녀들이 돌에 쳐 죽임을 당하고 불타 죽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300만이었는데 110만 명이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죽죠.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역사적인 사료를 보면은. 그래서 여기 이방인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에게 밟히겠다. 그 이후에도 계속 AD 70년 이후에 1948년, 여러분들 70년 전인 1948년에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 선포합니다. 그러면 AD, 이게 다 AD입니다. 이것도 70년에 완전히 무너지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죠. 죽임을 당하죠. 100만 명, 110만 명이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고 전 세계로 이때 다 흩어지면서 이제 이 나라도 없고 언어도 없고 완전히 이제 전통이 무너지죠. 그러면 AD 70년에서 1948년이면 1948 빼기 70, 제가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를 잘 못해. 1878년인가요? 뭐 여러분이랑 저나 수준이 비슷하거나. 하여튼 1800 거의 1900년을 나라 없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일제에 37년, 36년 이렇게 무너졌을 때도 나라가 거의 끊어질 뻔했어요. 우리 이름이 다 막 일본 말이 되고 막 그랬었는데, 이 1900년 가량 흩어진 민족이 자기 땅으로 돌아온다. 이게 인류 역사에서 최대의 기적입니다. 대한민국 건국도 기적이지만 이스라엘의 회복은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고 기적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주들이 생겨나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놀랄 줄을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얼마나 정말 기절초풍할 시대를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런 강단에 와서 메시지를 한다, 이거만큼 놀라운 사건이 원유맨이 되는 이 시간들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흩어지면서 이 시기까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이 1967년에 6.1 전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완전히 회복됩니다. 예루살렘이 67년 전까지는 완전히 이제 1900년 동안에 짓밟힐 것을 말하는데, 그 증상들이 어떤가를 지금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4번 문제가 그 내용입니다.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가.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진다. 디아스포라 된다 말이죠. 흩어지죠.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서 평안함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들 이 본문 중간에 제가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의 역사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유대민족의 비교 역사들 보세요. 모든 나라마다 다 추방되고 캐톨릭으로 개종하고 세례를 받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화형되기도 하고, 얼마나 그러다가 결국은 홀로코스트까지도 가서 이 쓰레기 같은 민족은 이 지구촌에서 없어야지 이 지구가 이렇게 건강한 우등 민족이 된다고 독일의 아리안족의 우월주의를 이 히틀러가 내세우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발바닥이 쉴 곳도 없고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여기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마음이 떨고 눈이 쎄하여지고 정신이 산란하여지고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분명히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를 주신 본문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면 이런 저주가 임한다는 게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지금 증명되고 있는 거죠. 나타난 거죠. 이게 오늘날은 적용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느냐, 세상의 법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느냐. 편안한 거하고 평안한 것은 다릅니다. 즐거운 거하고 재미와 기쁨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를 구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렇게 버리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구원이 임했고 교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임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이 임한 것인 것처럼 이 땅도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눈물과 희생이 없이 아무런 어떤 대가도 없이 그냥 거저 통일이 오고 거저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2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조롱과 저주를 받게 된다. 제가 이제 굵은 글씨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위해서 조금 진하게 표시해 놨는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그들이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정말 무서운 예언들이죠.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조롱거리, 두려움과 경고가 된다. 에스겔의 예언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의 결과들이 지금 한번 이제 홀로코스트 한번 3분짜리 영상인 것 같은데 2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쭉 마무리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비디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에서 검색해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부목사님께 이 검색어를 알려드릴 테니까 유대인 학살 KBS 다큐나 죽음의 아우슈비츠 이런 용어로 쓰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1차 대전의 패배가 유대인들 때문이며 유대인들이 국제적으로 독일에 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치의 망상은 끝이 없었다. 지난번 전쟁이 끝난 후 유대인들이 유럽의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기생충처럼 유럽 국가 속으로 파고들어 수천 년 된 문화를 위협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부정부패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히틀러는 비밀리에 유대인 말살을 명령했다. (1942년 1월) 로즈 게토에서 이송될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선정됐다. 나치는 노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분류했다. 일단 나치는 사람들을 남자들과 여자들, 아이들로 나누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바로 처형할 사람들을 골라냈다. 헝가리에서 열차가 도착할 때마다 그 열차에 타고 있던 유대인 75%가 가스실로 직행했다. 그곳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손톱으로 벽을 긁으며 가스에 질식할 때까지 울부짖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서 있던 어머니들의 마지막 모습이. 히틀러의 거짓말이죠. 유대인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는다 했지만 저렇게 잔인하게 짓밟았고
그 아우슈비츠 정문에 쓰여진 그 폴란드 말로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이제 거기를 방문해서 그 장면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건강한 일을 할 수 있는 남자들,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여인과 아이들은 바로 목욕을 시켜준다고 거짓말하면서 다 거기서 가스실 내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죽은 시신들을 이렇게 옮기거나 화장장으로 보내는 거 다 유대인들 손으로 이렇게 하게 만들고 그런 잔인한 일들을. 그래서 저희가 죄의 결과나 하나님을 떠난 그 재앙이 어떠한가를 본다면 너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 학살, KBS 다큐나 죽음의 아우슈비츠 이런 검색어들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 두 번째 영상은 외국어대 우크라이나어과 학생이 논문을 쓰면서 이 유대인 그 조사하다가 이제 이렇게 정리한 내용들이거든요. 왜 이런 반유대주의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역사에서 태동했었는지 그 10페이지에 가면은 그 배경들을,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다스리고 거기서 지도했던 그런 시대가 1세기 마지막 사도 비바 보이스라고 하는 살아있는 목소리라고 얘기하는 요한이 AD 95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나서 이제 마지막 사도로 이제 생애를 마치죠. 1세기 말부터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지나고 나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이후에 교회 시대의 지도자들이 세워지는데 이방인들이 지도자가 되는 거죠. 항상 교회도 보면 담임 목사님이 바뀌면서 변화가 오듯이 유대인 사도들이 죽고 그다음 속사도 시대가 되면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인들로 세워집니다. 나중에 보면 교부 시대에 어거스틴이나 크리스토돔이나 무슨 뭐 제논이나 무슨 다 이런 이 교부들 우리가 아는 뭐 성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분들이 반유대주의 사상이 참 많이 있죠. 비유대인들이 지도자가 되면서 또 하나 안타까운 사실은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시기였습니다. 1세기 말 이후에 이제 2세기부터 원래는 예수님 당시나 사도 시대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이나 복음서는 진행되는 시간표였고, 근데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는데도 헬라 정책이 막 이루어지던 시대였죠. 헬라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헬라어가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 같은 세계 공통어 같은 역할을 했죠. 세상 언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과 교회 사이에 반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영어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영어 좀 아는 사람들이야 좋지만 영어 모르면 얼마나 한글로 성경이 번역이 안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캐톨릭이 왜 타락했냐면 캐톨릭이 성경을 갖다가 라틴어로 신부들만 라틴어 배워서 읽고 이 평신도들을 병신도들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원래 성직자 평신도가 이 캐톨릭이 만든 계급적인 구조예요. 이 공산주의도 계급인데 원래 콘스탄틴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를 만들면서 그냥 너도 나도 대나소나 다 교회로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을 하니까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별하면서 계급화시킨 것이 이 캐톨릭의 그 유산들인데, 그러니까 성직자들만 성경을 보고 기도하지 죄를 이렇게 뭐 고해성사하듯이 해주고 뭐 축복해 주는 건 다 성직자들이, 성도들은 그냥 돈이나 바쳐서 이렇게 무슨 면죄부 사서 뭐 구원을 얻듯이 그런 역할만 하면서, 그래서 제가 평신도를 병신도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 캐톨릭의 이 종교 이 개혁들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의 이 전통들, 샤밧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안식일, 샤밧, 절기, 그다음에 코시어, 음식법 이런 것들이 계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방 교회가, 우리가 지금 로마와 이 기독교가 짬뽕돼 있는 태양력, 그레고리력을 쓰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지금 유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 이런 절기가 없고 부활절, 무슨 저기 추수감사절, 무슨 성탄절 이런 개념들이 온 것도 보면 이 전통들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다 이 캐톨릭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변형되어 온 것들인데 제대로 번역을 안 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고백들이 사실은. 제가 그래서 성경을 개혁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미워하죠. 한국 성서공회니 세계 성서공회. 왜냐하면 정확하게 번역도 못하면서 순 그 인쇄나 받아먹고 순 자기들 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보면 주기도문 사도신경 번역하는 거 보면요 엉망진창이에요. 보면은 거기에 무슨 뭐 외아들이니 무슨 저기 또 뭐 거룩한 무슨 공예니 또 이런 표현들이 다 보면 캐톨릭적인 그런 고백들이지 성모 마리아 사상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독생자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걸 외아들이라고 번역한 것도 틀린 것이고요. 빌라도에게 뭐 하셨다 뭐 이런 얘기들 정말 주기도문도 그렇고 이 사도신경 손댈 게 너무 많아요.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AD 1세기 말 이후에 지도자들도 바뀌고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지기 시작하고 전통이 계승이 안 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데 우리는 다 그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실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허술해진 것입니다. 교회가 제도화가 되고 그리고 세속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 이 4세기경이죠. 그리고 이 4세기 이후부터 유대인들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가 이 4세기입니다. 반유대주의 정책 세 가지 패턴으로 나옵니다.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키거나 그러다가 안 되면 추방을 시키고 그러다가 안 되면 멸절시키는 이 3단계로 유대인들을 핍박한 것이 4세기 이후의 역사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세 시대라 그러면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중세 시대 천년인데 가톨릭 교회가 교황권이 강화되면서 가톨릭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이제 7세기에 또 일어나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나 이슬람에서 극악한 핍박과 집단 학살이 자행되는 시기가 이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기나긴 암흑 시대에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을 거냐, 추방될 거냐, 세례를 받을 거냐, 고문을 받을 거냐, 세례냐 죽음이냐 이 둘 중에 강요를 받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그 본문에 보면 6번에 보면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이 이방 족속들 민족들로부터 실제로 겪은 역사적 실상들 쭉 사례들을 쭉 써놨죠. 아까 홀로코스트에 아이들이 150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 예루살렘의 야드바셈이라는 유대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면은 칠드런 메모리얼이라 해서 어린이 기념관인데 거기는 컴컴한데 별빛이 반짝반짝 하듯이 불빛이 있면서 아이들이 24시간 이름이 불려져요. 다니엘 3세 우크라이나 무슨 요셉 또 메세 어디 리투아니아 이러면서 계속 그 눈물 없이는 정말 그 기념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몰라요. 왜 이런 지금 유대인들은 저렇게 아까 마른 뼈들의 에스겔 골짜기잖아요. 완전 마른 뼈들이 저렇게 생기가 없이 저렇게 죽어가는 저 현상들이 자기 민족들, 저 후손들이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복음이 아니면 이해를 못해요. 성경에 이른 어떤 언약의 이 비밀을 모르면 그 우리를 가이드하던 유대인 그 심지어는 그분이 메시아닉 주인지 유대인 그 가이드가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아이들이 죄도 없이 이런 아이들이 150만 명이나 죽어야 되는가? 아직도 이해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징계의 원인이 뭔지 또 사단이 그 틈을 타서 하나님은 잠깐 노하셨는데 이놈들은 완전히 짓밟아 버린 이 영적인 이 전쟁을 이 마귀에 이른 어떤 이 영적인 역사들을 이해를 못한다면 이스라엘의 저 홀로코스트 역사를 우리가 성경이 아니고는 저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소화를 할 수가 없죠. 자기 민족들도 몰라요. 왜 저런 고통을 받는지.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600만이 학살되는데 그 당시의 인구로 봐서는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의 절반이 600만이었고 전 세계 유대인들로 봐서는 3분의 1이 600만이었어요. 1800만이나 됐었던 인구였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한 1400만밖에 안 돼요. 지금 그때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650만이 살고 있죠. 미국 캐나다에 600만, 캐나다가 한 45만, 미국이 550만 정도. 뉴욕 같은 데는 한 150만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다 그러죠. 그래서 이 600만이 유럽에 살고 있고 또 미국 캐나다 600만이 살고 있고 또 유럽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한 200만, 아시아 이런 나라들.
한 800만이 지금 바깥에 살고 있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 유대인들이 한 600만에서 650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400만, 벌써 70년 전에 2차 세계대전 일어나서 홀로코스트 될 때보다 인구가 더 작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유대인들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면 알지만 막 유치원 가듯이 그 검정 옷 입었고 막 이런 저기 자매들 부부가 하는데 한 타스 그냥 따라가잖아. 애들이 8명 9명 막 그냥 나는 유치원인 줄 알았는데 그게 한 가족이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요. 그냥 18살 17살 때 결혼해요. 이 자매들이 유대인들은 28인데도 아직 결혼 안 한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결혼해야지. 많이 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번성케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1,400만밖에 안 되는 거야. 70년 전에 100년 전에 1,800만이었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홀로코스트와 이 포그롬이라는 집단 학살, 러시아의 그 연방 국가들 우즈벡 이런 데서 집단 학살, 스페인에서는 14세기 말에 3만 명을 화형으로 종교 재판으로 화형시키는 이 유명한 이 교회사의 사건들이죠. 그리고 막 돼지고기를 먹이거나 막 절기 또 이런 풍습, 유대인의 풍습 이런 걸 거절하고 세례를 거부하니까 3만 명이나 화형을 시켜버리죠. 그러다가 이제 11세기가 돼가지고 11세기에 사실은 이스라엘 땅을 이슬람 제국이 7세기에 일어나면서 이슬람 제국이 이제 점령을 하고 있을 때 이 캐톨릭이 어떻게 성지를 저 이슬람 손아귀에 둘 수 있냐, 우리가 탈환하자. 그래서 십자군을 조직해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근데 십자군이 다 이 십자가 깃발을 들고 여기 철모에 다 십자가가 있고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 사람들이 외친 구호가 여기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라. 아니 성지를 탈환하러 갔으면 저 이슬람들을 때려 죽이고 쫓아내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십자군들이 유대인들을 지금 꼭 저 이슬람의 테러리스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이고 자기들이 천국에 가면은 막 72명의 신부들이 막 기다리고 있다고, 이렇게 이슬람의 교리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많이 테러하면은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처럼 이 십자군 전쟁 때에도 이런 예루살렘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시안에 30만 명이 살았는데 29만 9천 명이 지금 이 십자군 전쟁 때 죽임을 당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캐톨릭이 지금 하나님의 군대인지 이게 지금 이 세상 나라의 이런 저기 거짓 종교인지 이거 구분되는 겁니다. 이 중세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그래서 여기 계속 보세요. 1290년 13세기 말에 영국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나죠. 이거 아까 모든 민족에게서 발 디딜 곳이 없고 다 쫓겨난다 그랬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306년에 프랑스에서, 심지어는 14세기 중반에 유럽의 흑사병으로 유럽의 거의 한 절반 정도가 죽나요? 전염병이 흑사병으로 다 죽죠. 근데 그 누명을 유대인들에게 씌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염병이 안 걸리는 거야. 여러분들 보건소 가면 손발만 잘 씻고도 전염병이 안 걸린다고 막 그렇게 홍보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손발을 씻고 굉장히 정결 예식을 하는 민족이니까 전염병이 안 걸려요.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유대인들 1% 이상이 암 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만 먹고 먹지 않은 건 먹지 않고 구별하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다 처먹으니까 암이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가라는 데는 가고 가지 말 때는 가지 말고 먹을 때는 먹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병도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저 암 환자들도 없기 때문에 병원 가면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전염병, 이 흑사병에 안 걸리니까 유대인들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학살을 하고 참 별짓을 다 하죠. 독일에서 추방되고 스페인에서 추방되고 포르투갈에서 추방되고 터키에서 추방되고. 근데 왜 이런 이 이방 민족들이 저렇게 반유대주의로 이스라엘 공격하는가? 그게 지금 5번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제가 초대교회부터 중세 시대를 얘기했었는데, 중세 교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독서를 합니다. 설교를 하든지 책을 쓰든지 독서를 하는데 이것이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 지도자들의 발언이 반유대주의를 불러일으키고 교회 안에 대체 신학의 뿌리가 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4세기에 요한 크리스토톰이라면 굉장히 황금의 입을 가진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제일 설교 잘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처럼 설교를, 그런 사람은 또 극동방송이니 뭐 기독방송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런 설교자였었어요, 크리스토돔이.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God hates you.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미워한다, 저주한다. 왜? 유대인들을 음탕하고 불성실하고 파괴자들이고 악마에게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증오한다. 지가 증오하는 건지 하나님이 증오하는 건지 여러분들 분명히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존경한다는 성자라고 하는 어거스틴 보세요.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었죠. 유대인들은 그게 4세기 이후에 이 사람들 이후에 얼마나 반유대주의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이 핍박 정책이, 반유대주의 정책이 자행되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저주가 유대인들에게 있다고 이 어거스틴이 얘기했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면서 막 떠돌이가 돼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떠돌아다니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미움을 받고 방랑하면서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가인의 저주를 유대인에게 이렇게 내린 거죠. 그리고 마틴 루터, 우리는 다 루터의 이 종교개혁과 이신칭의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지만요, 루터의 말년이 좋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꼭 솔로몬이 이렇게 초반에 잘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무너지듯이, 제가 이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을 다른 사람은 줄 수는 없고 제가 끝나고 엄 목사님을 드리고 가야 되겠네요. 루터가 말년에 쓴 책이 유대인의 거짓말에 대하여란 책이에요. 이게 이제 작년에 그 브레드 TV에서 번역해가지고 3,000원에 팔더라고. 궁금한 분들은 브레드 TV 들어가고 직접 사시고 여기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쓴 겁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해당을 불태워야 한다. 둘째, 그들의 집을 부수고 무너뜨려야 된다. 그들의 기도책과 탈무드를 몰수하라. 여행도 금지시키고 모든 이런 이 출입을 금지시키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서 악마적인 유대인들을 처벌하라. 이게 루터에 의해서 나왔다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이 책을 한번 꼭 좀 보세요. 루터가 말년에 치매가 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초기에 유대인들을 전도를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개종을 안 하는 거야. 마치 캐톨릭이 개종 안 하면 고문을 하다가 죽이듯이 루터도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개종하는데 변화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유대인들은 정말 완악하고 강팍하고 고집이 세고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믿고 이제는 유대인들은 이제 죽여도 된다는 그런 어떤 이 말년에 쓴 책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루터 영화의 종교개혁만 보지 마시고 김정철 감독이 만든 루터의 두 얼굴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 신학자들도 다 전 세계 신학자들이 이 근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은 영문판 독일어판으로 있는 걸 지금 한국어판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이게. 근데 500주년 하면서 한국 교회는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만 기념할 줄 알지 이런 어두운 면은 모르잖아요, 사실은. 이런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런 독서를 하게 되니까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 히틀러하고 저 전범들, 히틀러는 자기가 권총으로 자살해 버렸는데 그 밑에 있는 그 참모들이 이제 잡혀서 국제사법 형사재판소에서 재판받을 때 그 장면도 그 루터의 두 얼굴 영화에 나와요. 그 사람이 당당하게 서가지고 그냥 판사에게 자기가 여기서 정죄를 받아야 된다면은 500년 전에 죽은 루터 박사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 나는 루터 박사님의 책을 읽고 우리가 이 유대인들 처벌 정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고 루터의 역량이다고 이렇게 루터를 핑계를 대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당당해요 보면. 제가 그래서 11페이지 밑에 아돌프 히틀러가 죽기 직전에 쓴 해고록 60페이지 이런 자료는 여러분들 정말 구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홀로코스트 히브리대 석자 교수들하고 막 거기서 모이는 교육의 한국의 대표들 20명을 뽑아오라 해서 제가 여기 막 교육부 공무원들도 있었고 여기 뭐 역사 교사도 있었고 목회자들, 제가 그때 엄 목사님하고 조금 됐어요. 엄 목사님도 한 몇 년 전에 제가 모시고 갔을 거예요 아마. 거기 가니까요 진짜 이런 교육의 이 유대인들이 홀로코스트의 정말 이 비하인드 스토리와 그런 자료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 중에 이 자료가 나오더라고. 히틀러가 쓴 자살 직전에 쓴 해고록 60페이지에 이게 나와요. 여기 영문과 나온 분 있어요? 이거 좀 해석 좀 해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히틀러가 확신을 하고 있는데 뭘 확신하냐면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그 일을 시행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그걸 집행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틀러가. 이 오늘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진리고 나머지는 적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고 유대인들의 저항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가 싸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유대인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했다고 이렇게 확신하고 죽어요, 이게. 그리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에 홀로코스트 시대에 독일 군인들의 그 이 남자들, 이 장교들 버클에 독일 말로 제가 독일어를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워가지고 잘 잊어버렸는데 뭐 고트, 뭐 바트, 뭐 하면서 썼는데 그게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독일 군인들 버클이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 유대인들 잡아 죽이는 군인들의 버클에 그게 써져 있었대요. 독일의 그 당시에 백그라운드가 루터 교회잖아요. 기독교 국가와 같이 루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가면요, 루터나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 박해하고 연설할 때 보면 다 거기 신부들, 캐톨릭 신부들, 루터교 이 제사장들, 이 목사들, 이런 종교인들이 서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거스러질 때에 침묵하고 있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건의 결정타가 뭐냐면 바로 1894년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신문에 스크랩도 해놓은 게 있는데 1894년에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드레피스, 프랑스 드레피스 데이 사건을 치면 이 사건이 나옵니다. 프랑스의 드레피스 데이가 19세기에 프랑스를 뒤흔들었던 아주 이 놀라운 사건인데요. 그 이전에 독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하는데 프랑스가 먼저 쳐들어갔는데 독일이 이겨버려요. 독일이 이기면서 프랑스가 아주 그냥 독일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11살짜리 소년이 자기 프랑스 민족을 이제 지키고 구원해내겠다고 막 용기 백배 갖고 일어나는데 그 소년이 드레피스예요. 프랑스계 유대인이었어요, 드레피스가. 그 알프레드 드레피스라는 소년이 일어나서 나중에 프랑스군 포병 장교로 이제 입대합니다. 근데 무슨 사건이 그가 군대에 있을 때 터지냐면은 프랑스군의 군사 기밀이 독일 정보부 수신인 이름으로 독일 정보국으로 발신된 그 군사 기밀 유출 문서가 이 군 참모 본부에서 그게 이제 발각이 됩니다. 거기에 프랑스 군대의 모든 이 대포 설계도라든지 그다음에 부대의 배치, 각종 군사 기밀이 막 들어있는 이런 중요한 정보가 이제 독일 정보국으로 넘어가니까 이 프랑스 참모부가 발칵 뒤집혔는데 범인을 색출하는데 그 당시에는 과학 수사도 없고 무슨 뭐 지문 뭐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필체를 가지고 이제 비슷하게 글씨가 비슷한 걸로 잡는데도 잘 안 나오니까 유대인들을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 포병 장교로 있었던 드레피스가 유대인인 거야, 이제. 그 단지 그냥 유대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군사 재판이 열리면서 온 프랑스 언론과 특히 가톨릭 신문 이런 신문들은 완전히 그냥 유대인들은 나라를 도둑질하고 또 나라를 반역하는 그런 무리들이라면서 막 언론을 띄워줘요. 증거가 없는데도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때려가지고 저 유배지로 섬으로 아주 흉악한 그 감옥이 있는 섬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이 선고가 열리는 재판 판정에 이 사람들이요 막 몰려들어갖고 프랑스 이 국민들이 몰려들어갖고 막 저 유대인 장교를 갈갈이 찢어 죽여버려야 된다고 하면서 꼭 보면 촛불 들고 달려드는 그런 시군중하고 비슷해요, 보면 이 당시에. 그런데 증거도 없었고 종신형이 때려지면서 프랑스령의 그 기안이라는 악마의 섬에 수감이 됩니다.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그 군사 기밀을 유출한 육군 장교 진범이 잡혀요.
참 이게 재밌어요. 에스테라지라는 보병 장교가 나중에 잡히는데 그 사실을 밝혀낸 군 간부를 이 국방부에서는 다른 식민지 나라로 이 사람을 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발령을 내어버리고 이 에스테라지라는 이 진범을 무죄로 석방해 줘 버려요. 이런 일들이 드레피스 데이 사건의 배경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당시에 프랑스의 지성인이고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양심 있는 이 작가가 에밀 졸라라고 알죠. 그가 이제 프랑스의 그 여명이라는 그 신문에다가 나는 고발한다, 그 유명한 그 기고문을 통해서 드레피스는 무죄다. 나는 역사의 공범자가 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드레피스 무죄에 대한 그 칼럼을 올리고 나서 에밀 졸라도 공격을 받았고 영국으로 이제 내쫓겨버립니다. 벌금형을 당하고. 참 무서워요. 그 후에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나면서 프랑스에 이런 여론이 일어나면서 다시 드레피스가 재심을 받고 나중에 5년 정도 징역 살해하고 거의 몸이 다 망가지고 나서 이제 해유를 하죠. 이제 풀어줄 테니까 보석으로 특별 사면으로 풀어줄 테니까 이제 죄를 인정하고 이제 이거 무마하자 이러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너는 죄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거 허용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드레피스가 너무 막 지치고 그래서 이제 풀려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대법원까지 항소해가지고 무죄로 결국 판정이 나는 게 드레피스 데이 사건이었죠.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이 1894년이에요. 19세기 말입니다. 이 10월에 드레피스 데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2년 후에 편집장으로 일하던 여러분들 유명한 데오르트 헤르첼, 그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있는 그 야드바셈도 헤르첼의 산이잖아요. 그 산인데 시온주의 운동의 지도자가 됩니다. 1896년 2년 후에 유대 국가라는 이런 아마 작은 책을 쓰면서 이제 우리 2000년 동안 이렇게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면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자.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냥 항무지를 개간하고 거기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평안하게 살다가 죽임을 당하자. 왜 이렇게 우리가 흩어져 가지고 다른 민족들에게 고난을 받고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그 책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여기에 모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제 너무 경각심을 얻고 거기에 막 반향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 해에 1897년에 유명한 스위스 바젤의 시온주의 회의가 시작됩니다. 이게 시온주의 운동의 효시가 되죠. 1897년 이런 연도는 여러분들 잘 알아놔야 돼요. 1897년에 이 시온주의 운동을 데오르트 헤르첼을 중심으로 전 세계 유대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사실은 선교 부흥도 오고 우리나라도 선교가 들어오고 20세기 초에 막 부흥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넘어져도 우리가 복을 받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얼마나 더 충만하리요. 그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50년 만에 1947년에 1897년에서 딱 50년 희년이 되니까 1947년 11월에 유엔에서 2차 세계대전이 45년에 종전하고 독일이 무너지죠. 그러고 나서 전 세계 여론이 이제 일어나고 미국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스라엘 독립을 지지하면서 유엔 투표를 해서 56개국이 투표해서 33개국이 이스라엘 독립을 찬성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안이 가결되는 기적이 50년 만에 일어난 게 1947년이고 그 다음 해에 1948년 5월 14일에 이 와이즈만 대통령과 또 누구죠? 그 벤구리온 수상이 독립 선포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데오르트 헤르첼의 사건이 중요한 그런 전환점을 가져왔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방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런 사상들이 대체 신학이고요.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와 차별 의식, 이 마귀 의식 같은 이런 것이 언론, 신문, 잡지, 인터넷, 방송 다 이런 게 반유대주의의 성향이라고 보면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것은요. 세상의 언론, 뉴스, 인터넷의 포털 뉴스들 그거 신뢰하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안 보는 운동을 하시고
걸러진 교회 안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또 이스라엘에서 저희가 이제 IMN이나 저는 이스라엘의 브레드 TV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이 진실한 방송들을 가지고 조금 세계관을 분별하지 않으면요 같이 여러분들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독립운동을 합니다. 이 카플란이라는 리투아니아 유대인 지도자는 그 게토나 그런 홀로코스트 가운데서도 교육적이고 문화적이고 전통적인 저항, 혈과 육으로 안 싸워요. 유대인들은 그 게토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거기서도 자기들끼리 음악회, 뮤지컬도 하고 거기서도 교육을 랍비들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교육을 하고 얼마나 유대인들은 이 정신적인 저항을 하면서 오히려 이 고난이 자기들의 에너지를 더 승화를 시켰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시간이 다 돼버려서 어떡하나. 이 이가가 좀 많긴 한데요. 한 5분만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0시에 또 우리 기도 모임들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자, 하나님은 왜 분노하시는지 그게 스가랴서 1장의 8번 문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는. 왜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이 화가 나셨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조금 노하셔서 징계를 하시고자 했는데 마귀가 그 틈을 타서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죠. 아까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힘을 내어서 고난을 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여호와의 손에 죄와 벌을 2배나 받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사야 4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제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데 이방 나라들은 아직도 지금 시리아, 이란 이런 나라들은 어찌하든지 지도상에서 시편 83편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을 다 지워버리려고 역사에서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죠. 세상 나라들. 왜? 세상 나라들의 임금이 마귀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자기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김정은이가 저렇게 발악을 하는 것도 보면 이게 지금 자유주의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지금 해체하려고 저런 쓸데없는 법을 만들고 막 저런 저 사실은 김일성 때부터요 한국의 교회들이 지금 자기들의 남한 적화 이 노선에 철저한 방해가 되고 해방이 된다는 걸 알아서 교회를 해체시키는 그 지령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세계 이 정부들처럼 요즘은 이 동성애나 젠더나 차별금지법으로 지금 이렇게 미화해가지고 교회를 지금 이 공격해 오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교회들은 지금 자고 있죠.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이 고난 가운데 마치 스데반의 이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큰 핍박으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써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넘어지는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고 그들이 넘어지면서 가지가 꺾여서 다시 접붙임을 이방 교회들이 붙어지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0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예레미야가 31장에 예언한 대로 낮에 해를 주시고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 달과 별들을 밝히시고 바다의 파도를 소리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가 있는 한 이스라엘은 항상 내 앞에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있겠다. 여러분들 해와 달이 아직도 안 없어졌으니까 이스라엘도 2000년 동안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이사야가 어떻게 민족이 하루아침에 생기겠느냐, 구로하는 즉시 그 민족이 어떻게 순산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다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맨데이트를 우리가 알고 이 키워드를 알면 성경을 구약을 선지서를 읽을 때 다시 해석이 되고 정리가 돼요. 이게 맥이 잡혀요. 이게 잠시 버렸지만 이사야 54장에 큰 긍휼로 다시 모으시고 잠시 얼굴을 가리었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라. 왜 이런 말씀은 루터에게 안 보이고 왜 이런 말씀은 어거스틴에게 안 보이고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은 안 보이냐 이 말이죠. 로마서를 읽어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우리가 존경한다고 하면 로마서 11장 시작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떨 때는 9장에서는 자기가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모세의 기도같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시편 121편에서도요. 마지막 문제에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낮에 해와, 그 이집트 애굽이죠. 애굽, 태양을 섬기는 애굽, 밤에 달과 바벨론, 달을 섬기는 이슬람 나라들. 그러니까 그런 민족들로서 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전부 자기로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이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대체 신학에 씌어져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시편 이사야 62장에 보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의 찬송이 되기까지, 그거 가지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24시 기도를 24시 365 기도인가, 그거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고 기도하는 그 본문인데, 하여튼 번지를 잘 좀 찾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학교를 안 하니까 지금 복음 학교만 졸업하고 다 그냥 선교 완성과 하나님 나라 완성을 한다고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14페이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읽을 수 있도록 제가 과제를 드리고요.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이런 어두운 역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다는 걸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희망을 드리는 겁니다. 청교도들, 존 오웬 같은 놀라운 청교도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들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교회는 유대인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얘기했었고요. 그 로버트 레이톤, 유대인들의 해결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의 영광의 주된 부분을 망각했다. 예수님의 재림을 빼놓고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회복만큼 영광스러운 사건이 없다. 사무엘 러더퍼드. 그리고 여러분들 맥체인 성경 읽기 할 때 그 로버트 맥체인 장로교 스코틀랜드 이 맥체인이 1839년에 킬시드 대부흥 운동의 지도자였는데, 이분은 사실은 스코틀랜드 가장 유력한 교회의 아주 전도 유망한 목회자로서 부임을 했는데 심장병이 걸려서 나중에 영국으로 요양하러 갔다가 유대인들을 만나고 성경을 다시 읽다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비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고향의 그 교회는 물려줘 버리고 다른 사역자에게 주고 이스라엘에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서 기도하죠. 그때가 킬시드의 대부흥이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이 놀라운 부흥이, 그래서 이 맥체인,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 한 유명한 말이 유대 민족의 구원은 교회의 회복으로 기결된다. 이런 놀라운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18세기부터 지금 20세기까지는 그런 경건한 남은 자들이 없었느냐? 있었죠. 코리 템품 여사 유명하죠.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닌데도 자기 가정의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 때 숨겨줍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경건한, 그러다가 자기 언니하고 아버지하고 딸하고 자기하고 같이 아우슈비츠 같은 수용소로 끌려가가지고 아버지하고 언니는 고문당하다가 죽고 자기는 생존자로 홀로코스트 끝나고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서 피난처란 그 유명한 소설도 있죠. 그리고 다니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전 유럽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다가 어느 날 독일인가 그 나라에 가서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독일군 그때 그 가스실 앞에서 총을 겨누면서 막 밀치던 그 간부가 걸어 나오면서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걸어 나오는데 자기는 원수를 사랑하고 얘기했는데 그 간부가 걸어 나온 거 보고 까무러칠 뻔했었어요. 사랑이 안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이 코리템품이 놀라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냥. 근데 성령님께 막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결국은 축복을 했는데, 그 코리템품 여사의 그 일대기를 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윌리엄 캐리 현대선교의 아버지, 또 여기 뭐 찰스 시몬 뭐 이런 유명한 분들이 다 보면요, 이 유대인들의 회복을 알았었고 그걸 위해서 기도했던 종들이었죠. 그리고 현대의 20세기 홀로코스트 당시에 야누스 콜책이라고 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검은 그 조각상으로 있는 그 돌 조각상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보니까. 폴란드의 유명한 교육가였습니다. 오늘날 어린이 동화책에도 이 야누스 콜책이라는 이름이 나오던데, 이분이 190여 명의 고아들, 유대인들 고아들을 붙들고, 이 사람은 폴란드 사람인데 유대인들 고아들 손을 잡고 그 화물차를 탑니다. 수용소로 가는 차를. 아이들이 놀랄까 봐 우리 오늘 소풍을 가자, 오늘은 기차를 타는구나 하면서 끝까지 장교들이 다 선생님은 제발 이 차를 타지 마시라고,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막 말리는데도 자기는 이 아이들과 함께하고 이 아이들을 안심을 시키려면 같이 있어야 된다면서 끝까지 가서 가스실까지 들어가서 죽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을 도운 의인들이라서 거기 가면 이렇게 이 동상도 있고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190여 명의 고아들과 함께 이렇게 순교를 하죠. 이분이 체코의 은행가였는데 돈을 좀 벌었던 은행가가
169명의 아이들, 유대인 아이들을 영국으로 비자를 사가지고 도피를 시켜줍니다. 니콜라스 윈턴, 여러분들 니콜라스 윈턴 유튜브에 치면요 굉장히 유명한 동영상이 나와요. 이 사람이 도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어느 날 그 일기 마지막 고아가 이렇게 그 고아들을 실은 열차가 영국으로 가다가 발각되면서 이 니콜라스 윈턴이 충격받아가지고 사람들하고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거의 치과하면서 진다시피 하는데 어느 날 다락방에서 이 부인이 그 자기 남편의 일기장을 보니까 그 뭐 빼곡하게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고 사진이 붙어 있는 것도 있고 그걸 방송국의 PD한테 갖다 줬더니 이거 다 방송국에서는 사람 잘 찾잖아. 그래서 다 어느 강당에 모아놓고 이 니콜라스 윈턴을 앉혀놓고 이 서프라이즈 프로그램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름을 가진 혹시 그 아이가 지금 여기 있습니까? 커서 지금 자랐는데 그런 부인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바로 옆에서 니콜라스 윈턴 옆에서 쏙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막 감격스러워서 서로 껴안고 울는데 이런 자매님 같이 여기서 이 윈턴을 통해서 살아난 모든 그 후손들이 있으면 다 일어나 버렸더니 거기 300~400명 강당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이런 역사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오스카 신들러는 유명하죠. 신들러 있었던 1200명의 유대인들을 구출해 주죠. 독일 사업가였고 제가 제일 부러운 것은 일본 사람이에요. 스키하라 지우네. 리투아니아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 리투아니아의 일본 영사로 있었는데 이분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일본에는 이분을 가지고 연극을 하면서 모노드라마로 전국을 순회하고 해외를 다니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분은 일본의 유명한 영화 배우인데 이분 스케라 지윤의 유대인 구출 그걸 모노드라마를 연기하다가 비크리스찬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참 이거 그 흉내만 내는데도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이 스게라 지은회가 6,000명을 소련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도망가도록 열차를 태우는데 비자를 찍어줘요. 근데 본국에서는 일본하고 독일하고는 저 악당들이잖아요. 악당들 연합이니까 절대 그거 해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 스케라 지은회가 그냥 계속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본국에 소환령이 와갖고 이제 완전히 해임당하고 본국으로 소환령을 당하는데 기차를 타면서까지도 그 도장을 부영사에게 주면서 계속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분들이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이 저 예수님도 많이 안 믿는데도 복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분이 제가 이 얘기하니까 일본이 왜 저렇게 경제적으로나 저기 부흥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유대인을 도운 그 역사적인 우리나라에 이런 인물이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기회는 있어. 스가랴서에 보면 앞으로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홀로코스트가 되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고 3분의 1이 불 가운데 들어가는 시험이 또 온다 그랬어요. 그럴 때 우리 엄민영 목사님이나 우리 베델 교회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복되고 아름다운 흐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배울 텐데 좀 희망적이고요. 지금 출애굽이라든지 바벨론 포로기한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알리야라고 이스라엘의 회복 운동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조금 읽어오시고 그리고 열방을 향한 깃발이라는 그 검색어로 유튜브에 치면은 60분 정도 59분 60분짜리 영상이 구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소련 땅에 살던 유대인들이 지금 15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알리야에서 사는데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영상이 열방을 향한 깃발이라는 그 영상인데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도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러 나오는 베델교회 셀장들과 그 리더들 사역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학교를 진행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목사님과 모든 동력자들이 이 마지막 때에 베델 교회를 통해서 열방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선두주자로 달려가는 귀한 특권을 이루도록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